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길뿐만 아니라 육지로 향하는 그 육로의 교통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서요, 지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무역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사회도 발달하고 더불어 우상과 죄도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데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전에 25,000명이 수용 가능했다고 해요. 불가사의인 그 7대 불가사의들을 보면 다 엄청난 건축물들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인데, 이 아데미 신전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에베소가 속해 있던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숭배받던 신 중에 하나인데,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위대하고 그 넓은 그 신전에 또 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순례자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에 엄청나고 그 유명했던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또 순례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신전에 와서 먹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들이 구입하는 그 아데미 신상 같은 기념품을 또 중심으로 또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한 3년 정도를 머물러 사역하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바울이 순례 사역자인데,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 패턴을 또 생각해 보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만큼 애정을 품었던 교회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갔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주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세례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믿음이 초신자 같았구나, 이들의 믿음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세례의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종류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찾아왔는데, 성령도 모르고 세례의 의미도 잘 모르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가진 참 의미를 설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하는데, 먼저는 그 습관과 원래 하던 것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하다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그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세례도 베풀고 말씀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불사르고 이렇게 회심하는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걸 강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 업자들입니다. 그 업자들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동자가 돼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곤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오던 바울이 떠나가게 되고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는 시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입니다. 에베소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믿음이 더 크고 자라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종족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들과 또 여러 배경들 가운데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투옥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박해가 두렵기도 하는 이런 막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하는 이 정체성과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는 자들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이 되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중요한 목적으로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이라는 짧은 길이의 글인데, 기독론, 구원론, 또 교회론, 종말론, 이 바울의 종합적인 신학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하면 우리가 로마서 쉽게 생각하는데, 이 에베소서 또한 바울의 종합적인 신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 정체성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서신이 교회를 향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뼈대로 그냥 이야기되고 있을 뿐인데요. 에베소 지역의 어느 교회이든지 그 말씀드린 비슷한 배경에 있었고요.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에베소서는 그 모든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의 그 주변 교회들, 그 교회들이 돌려 있는 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미 익숙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메시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바울의 신학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또 지금도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방인이 그리스도 된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고 이런 교회적인 내용들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강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증거가 잘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은 4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삶에 드러나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4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삶의 하나됨과 이 다양성의 영역에서, 두 번째는 날마다 행하는 그 행동의 정결함과 사랑의 영역에서 그래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정이 다루어집니다.
가정에서는 상호 복종하고 관계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도 그래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악의 통치자들의 권세들과의 싸움을 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삶의 성도의 그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일과 그 결과, 또 우리가 어떻게 되어줘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와의 좀 묵상적 연결점을 좀 찾아본다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묵상을 해서 묵상적 연결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가서의 주제는 이제 중요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연합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가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감성적으로 묵상해 가는 게 참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데, 또 반면에 너무 식어져 버리기 쉬운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또한 이 사랑이라는 게 엄청 강조가 되는데요. 바울 서신 그 종합적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10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20번 가까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도 사랑이 등장하고 결론에도 사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사랑이 강조되고 또 그래도 믿음의 뿌리를 잘 지켜가던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도 뭔가 믿음이나 그 마음들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지나와서 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때에는 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시면서도 성도로서 또 한 명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것이 또 그래서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고,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가서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4절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고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4절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5절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6절부터 보면 각양 은사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11절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13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이 구원 사역의 증거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강조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 이제 교회에 속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교인들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고, 유대인 교인이나 이방인 교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 되는 교회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계획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의 배경에 있는 중심적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중점을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 자기를 소개하는 인사말에서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의 주인,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도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11절에도 한번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또 식지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 크게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게 되면 어떠한 일에서도 자기의 잘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내세울 것이 없었겠습니까? 내세울 것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겸손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교회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로마의 박해를 받고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상황도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되어지는 것. 그러한 신비적인 영역들, 우리가 초월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영역들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겸손,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그 은혜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또 아가서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참된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그 신령한 복, 3절의 그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복입니다. 문맥상으로는 구원을 말하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바울이 이러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든 상황, 처해진 힘든 상황,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밖에 처해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주변의 교회들에게 이러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너희들이 구원받은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배경으로 이 3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고되다고 느껴지는 그 문제 앞에서 이 3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복이라고 느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3절 말씀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복이라고 믿고 복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처한 상황 또 문제 앞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자적인 믿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 그 지적인 믿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삶에 들어와서 삶에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볼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교회와 그 안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그 모두의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확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원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나옵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3장 이 원복음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바로 직후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마서, 창세기 그 말씀보다도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참 자격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있는데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는 그 사랑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4절 말씀 읽었던 것 중반쯤을 가서 보시면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간부터 읽어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인 우리가 흠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에 또 얼마 전 저희 레위기를 묵상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또 원하십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면 우리 또한 흠없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거든요. 거룩하고 흠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흠없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다고 4절에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지는 것,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배우다 보면 지적인 적용해요. 막 문자적인 적용들, 우리 의지적인 적용들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근본에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동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이걸 자꾸만 돌아보기도 했고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막 이뤄내고 그걸로 구원받으려던 것이 또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아가서를 묵상할 때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장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교했었는데, 술람미 여인이 춤을 왜 춥니까? 솔로몬을 기쁘게 하려고 춤을 춥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춤을, 술람미 여인을 성도된 우리 솔로몬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영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술람미 여인의 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라고 그때 해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데 4절의 말씀을 빌려보면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흠없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건데요. 이 마음이 근데 우리는 왜 생겼습니까? 슐라미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로 거룩하고 또 흠없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동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 주제의 묵상의 연결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묵상해 가시는 가운데 성도의 모습을 돌아보실 때에 기본적인 그 신앙의 바탕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수시로 계속해서 묻고 점검해 가시면 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신다라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그 구원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 구원의 뜻과 그 계획들, 그 비밀들입니다.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고요. 9절에 보니까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계획이라는 뜻인데 9절에 이 경륜이 주어가 되는 9절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 것이고요. 두 번째라고 할 수도 있고 더 큰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계획의 이 큰 그림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이고요, 화합이고요,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는 1차적으로 구원을 베푸셨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은 통일이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한번 통합되고 화해되고 화목하여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반목들도 연합과 화목이 되어지는 것, 좀 더 나아가면 사람과 자연의 그 반대되는 일들이 다시 한번 합쳐지는 것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지금에는 다른 사람, 이웃, 죽어가는 영혼, 또 원수까지도 통일과 화해의 영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연결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구원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에 이 통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화해,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되고 연합되고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이 또 자연과 사람이 또 모든 영역에서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만 누리면서 평생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작은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통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통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라 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마지막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찬양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다 등장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13절부터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을 보시니까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절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심 받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치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건 방언이나 은사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맞고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역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보증까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이 약속된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구원에 있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인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구원을 복으로 여기는 삶,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도로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성도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모든 영역들이 화해하고 통일이 일어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